추석 명절하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하늘을 보니까 벌써 달이 아주 크고 동그랗게 되어져 있던데, 우리가 추석 명절 생각하면 둥근 보름달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석이 좀 이르지만 벌써 햅살이 나왔으니까 추석 명절 생각하면 햅살로 지은 따뜻한 밥과 송편,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추석 명절 하면 고향이 생각나고, 또 추석 명절 하면 오랫동안 못 봤던 가족과 친척들, 친지들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추석하면 생각나는 이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우리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명절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고요, 둥근 보름달도 중요하고, 또 고향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 가족일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때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앞에서 보면 멀리 있던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멀리 출타해 있는 경우에 부모님이 계시면 그래도 명절 때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나 다른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에는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꼭 찾아와서 같이 지내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면, 소천하면 아무래도 오기 어려운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1년에 몇 번씩 왔던 이곳, 또 고향인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예전과 다르게 1년에 한 번 오기도 쉽지 않은 것이 제가 앞에서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어제부터 사실은 도로가 많이 막히기 시작했는데, 그 막히는 도로 많이 수고하고 또 많이 힘들면서도 왜 굳이 움직이는가를 생각하면 그 이유는 맛있는 음식 때문도 아닐 거고, 또 고향, 꼭 이때 안 가도 다른 때 갈 수 있으니까 고향 때문도 아닐 거고, 바로 가족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 그리고 교통이 막히는 그 길들을 가는 것 마다하지 않고 움직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절은 이토록 사람이 중요한 때입니다. 명절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람이 생각나는 시간이고, 사람이 중요해지는 시간이고, 또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과 함께 할 때,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우리 마음에 아마도 다 갖고 있는 마음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는 가까운 사람, 그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으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잘해주고 싶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 어떨 때는 격의 없이 편하게 대하는 모습이 있고, 어떤 때는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사실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말 격의 없이 편하게 해서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기에 그러는 것인지, 때로는 이 마음이 행동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틀려지는 것도 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명절에 사람과 함께 할 때 내 생각에 상대를 위한다고 하는 것도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잘해주는 것인가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까운 사이에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우리가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좋은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역사가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것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 닮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전서 13장은 한 장 전체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우리가 사랑할 때 무엇을 행하는지,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왜 중요하고 언제까지 중요한지,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랑장은 사랑장 단독의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금요성령 기도회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금요성령 기도회에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와 그리고 신앙의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성령의 은사,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의 선물인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은사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은사에 대한 말씀이 모여 있는 것, 제일 집중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곳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이 은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이와 같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선물로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을 이야기한 후에 고린도전서 12장의 제일 마지막 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기 직전 절인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실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은사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특별한 선물들,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나 이런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준 후에 그 중에 제일 좋은 은사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은사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사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행하거나 예언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 은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사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영역이 세상과 만나는 접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특별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앙의 영역 안에 그와 같이 하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역으로 보여지게 되고 서로 만나는 곳이 바로 은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령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끄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병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 안에서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서 세상의 영역과 만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신앙과 세상이 만나는 접점이 되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 제일 좋은 것,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고, 사랑이 우리의 신앙과 세상이 만나는 접점에서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모든 그 고난을 생각하면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마음과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마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셨고, 이 고난의 긴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그것은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셨고, 자기의 유익보다 우리를 생각하셨고, 성내지 아니하셨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신 것. 오늘 사랑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랑의 행동들이 보여진 곳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이 사랑 안에서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바라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이어주는 접촉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갖는 분들, 특별히 명절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은 나를 내려놓음입니다. 사랑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수잔 웨슬리 사모님은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으로 또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수잔 웨슬리 사모님에게 그 사모님이 자녀를 가르치는 아주 독특한 방법에 대해서 감동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똑같은 일을 20번씩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참을 수 있나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자녀에게, 특히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잘못할 때 화내지 않고, 그리고 다르게 하지 않고 20번씩이나 똑같이 이건 이렇게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19번까지 참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20번을 참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참는다는 것,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괜찮지만 20번까지 참 힘든 일입니다. 그 전에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화가 나서 소리가 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20번이나 참을 수 있을까? 그건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에야 우리가 20번씩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사랑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반복해서 말하는 사랑의 행동들,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나올 수 있는 행동이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는 할 수 없는, 잘해야 몇 번 하고 그칠 수밖에 없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헬라의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그 헬라의 사상, 헬라의 생각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남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를 응징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다. 참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실수를 할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적하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강자의 모습이고 미덕이지,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은 비겁한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참을 생각을 하지 않고 2배, 3배로
갚아주려고 하고 비난하는 것이 세상에서 배운 그들의 모습이었기에 교회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사 하나만 있어도 우린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행하는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나 하나만 있어도 우린 참 감사하고 기뻐하며 좋아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각종 모든 은사들이 그 안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고 좋은데 이 은사가 많으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다 감사하고 좋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또는 나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로 도전해 오는 일이 있을 때 미덕은 그것을 응징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은사가 있어도 이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내 은사가 최고야. 다른 은사가 나왔을 때 내 은사로 반응하려고 했고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많고 은사가 많이 일어나고 은사를 많이 사용했는데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이 넘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은사들끼리 부딪히는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내 은사를 내세우고 내 은사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은사를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의 아주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때로는 갚아주려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 중에 태반은, 우리가 겪는 갈등과 문제들의 태반은 아예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나를 내려놓는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일 때 나를 내려놓으면 부부는 절대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과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친지들과 반목하지도 않을 것이고 성도들끼리 갈등하지도 않을 겁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없던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고 이 사랑의 덕목들, 사랑의 행동들을 하나씩 둘씩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참 아끼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명절의 시간에 더더욱이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었기에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서는 진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나씩 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나를 내려놓고 진짜 사랑의 일들, 그 일들을 날마다 시간마다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